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며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정세가 만족스럽지 않고 우리를 어려움에 얽어맨다 할지라도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고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도 주님의 역사하심처럼 신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도 이 휴가 기간 속에서 온전히 쉼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목양을 온전히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목양을 받는 모든 성도들도 그 목양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둡고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읽어내는 그런 귀한 눈을 가지게 하시고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 맡아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코로나 중에 그 확진 당하여서 곤란을 겪고 계시는 그 가정들 속에도 역사하셔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힘 주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함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찬미하며 주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택함 받은 자답게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이 이 미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가 평소와 다름없는 때가 아닌 특정한 징조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어서 그때가 평소와 다르기 때문에 그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미리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때가 이럴 것이라는 걸 알고 분별하고 미혹되거나 두려움으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이 종말의 때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는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그때에 곧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환란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왔던 재난 수준을 넘어서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무지막지한 환란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환란이라 할 사건들 생각해 보면 수백 수천만 명이 죽어갔던 유럽의 흑사병이라든가 또 세계 1, 2차 세계대전의 전쟁보다도 더 크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노아의 홍수 때의 사건도 비교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환란이 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게 됩니다. 이 환란에 대한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두려움을 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임할 환란이 너무나 크고 엄중하기 때문에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의 이 대환란으로 인해서 택하신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이 종말의 때는 구원의 때이지 결코 환란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이었던 이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그 환란의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난리가 나고 큰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그 환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큰 환란, 난리가 일어날 때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 속에서 경고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를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고 끝까지 택함받은 자들을 지켜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마지막 때의 또 다른 특징은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까지도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미혹의 강도 역시 그 환란과 마찬가지로 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미혹이 올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혹이 크게 일어날 때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거짓의 공격이 더욱더 득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단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진리로 무장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거짓에 대한 방어 기제로, 사실은 이 거짓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말씀의 검을 갖추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미혹된다는 것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 거짓이 자신을 진리의 모습으로 가장할 때 그것에 넘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분별하지 못할 때 미혹이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그리고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반추하고 진리를 상고하는 그런 신앙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이 택하신 자들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수 있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할 거다 그러시는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거짓의 영, 마귀가 미혹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이 중간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른 이가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택하신 자들을 끊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에 대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될 것에 대비해서 진리로 무장하기를 선택하되 택하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 전까지 인간 역사 속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큰 환난이 오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사람과 거짓된 이단 사설이 여기저기 판치면서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크게 미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 속에 힘차게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십니다. 매우 짧은 말씀인데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마지막 때 미혹이 극심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 알려준 말씀을 경고히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거기에 적당히 적절한 태도를 갖춰서 대비하기가, 온전히 행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주신 말씀에 주의하기만 한다면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선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온전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이미 주신 말씀에 주의하지 못한 나 자신에게 오롯이 전가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게 되니까 그 책임을 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렇게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이 시대 속에 행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온전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환난의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거짓에 미혹될 때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그만큼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미리 알려주신 만큼 책임 있는 삶이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보다는 들은 자들이 오히려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질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과 이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24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택하신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라는 것은 택하신 자들에게는 막연한 고통의 때, 환난의 때로 머물러 있지 않고 소망의 때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영원토록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택함 받은 자로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볼 때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매번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날이 바로 그 마지막 때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돌아보는 이 세상 속에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오는 것 같은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시대가 환난의 때이라 할지라도 우리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때가 환난의 때가 아니라 소망의 때임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한 미혹되지 않고 진리로 무장하여서 그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은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날입니다. 죽어가는 교회학교를 일으켜주시고 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이 소홀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교회학교와 또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신실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그 휴가를 가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큰 폭우가 오고 있는데 폭우 속에서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개인적인 기도 제목 넣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의 이름 3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